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법인데요. 잘잘법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 갈 때가 있는데요. 외국에 가서 준비를 아무리 잘 해가고 또 공부도 해가고 해서 그 나라를 관광할 때도 또 출장할 때도 있는데요. 그 나라를 제일 잘 즐기는 방법은 여기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가도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준비를 안 해가더라도 그 나라 말만 할 줄 알면 가서 모르는 거 물어도 보고 하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 다 말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께서 와 계신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우리나라 말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좀 서툰 분들도 계신데 뭘까요? 잘하는 분하고 좀 서툰 분하고 이렇게 보면 한국말에 조금 서투신 분보다 잘하는 분의 얼굴과 태도에서 표가 납니다. 뭘까요? 옆에서 잘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을 통역도 해주고 또 음식을 시킬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소개시켜 줄 때도 참 당당하고 뭘까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국 허가가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삽니다. 이 땅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물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늘의 언어와 이 땅의 언어가 아마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썼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그냥 편하게 대화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 얘기하시는 거고 인간도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다 통하는 것이었죠. 근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냥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즉 하늘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어와 이 땅의 언어도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입국 허가가 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얘기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허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요한 의무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의 고대 사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찬양은 내가 찬양 드리는 그 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 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의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의심할 겁니다. 생김새는 동양인처럼 생기고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또 여권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그럼 우리는 의심하죠. 저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안 해. 찬양을 못 해. 하나님을 향한 소속되어 있음을 고백도 못 해. 그럼 의심해 봐야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1절과 2절을 보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며, 7절을 보면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과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자랑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영혼을 다해서 입술로 표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하겠죠. 내가 내 나라 말을 쓰면 내 나라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겠죠. 하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주민들께서도 한국말 잘하면 한국에서 다 고개 들고 한국말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거 다 알아들으니까요. 아, 저 말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오해할 필요도 없겠죠. 수근거린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데서 와서 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가? 근데 한국말을 알아들으면 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저 사람들끼리 수근거리고 있으면 한국말 잘하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머리 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길에서 걷다가 혼자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다 알겠죠. 하나님께서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인정하면 나도 너를 안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할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간구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간구인데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실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때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내용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약간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유효기간이 하루죠. 그 얘기는 뭐냐 할까? 매일매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자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또 17절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근데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간구하네. 그리고 8절 내용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되어 있죠. 간구하는 게 그냥 부르짖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구나, 바라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절 하반부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왜? 공급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특징은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살리는 말인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방법이고 목적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합니다. 자기부터 일단 살아야 돼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데 자신을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통회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살리는 말인데 내가 사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 13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살리는 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한 말 하지 말고 속이는 말 하지 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끼리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가르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고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를 살고 다른 이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 대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줌을 통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살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 두 번째는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죠. 왜? 언어는 하면 할수록 느니까요. 또 하면 할수록 더 고급스러운 풍성한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더 많이, 더 깊이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국 허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누리며 살다가 완벽한 천국으로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